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3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참 여러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말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 히브리서를 보는 수신자들이 유대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유대교회의 그러한 교훈들, 그러한 또 다른 이단적인 사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마음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그 제사 지낼 때 제단이 있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보게 되는 제단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제단, 천상의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와 같은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제단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보면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문 같은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진행해 갈 때 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문이라는 표현을 썼고, 성이 있으면 그때는 성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에서 지셨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난 골고다 언덕,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영문, 성문 안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고다라고 하는 성문 밖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상의 그러한 제단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영문 밖에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문 밖에 그 골고다 십자가를 통하여 천상의 제단, 우리에게 있는 그 제단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 그 예배를 말합니다.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 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시간들을 많이 보낼 텐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그 가족과의 그러한 만남 속에서, 이웃과의 그 만남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느 하나만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이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17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이 7절에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에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나옵니다. 7절에는 인도하던 과거 시제가 쓰여져 있고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현재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수미 쌍관이라고 하는데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이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에게 앞선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세대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세대가 바뀐 겁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앞선 세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들의 그 모습, 그 마지막 모습까지를 보고 그 앞선 세대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의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 17절 말씀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말씀을 경계로 늘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인데 가정에 이것을 좀 국한시켜서 본다 그러면 앞선 세대, 믿음으로 살았던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살았던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한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들도 그 믿음을 본받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현재에도 인도하는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여야 되고 사랑하는 또 그 자녀들은 부모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유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 또 그 앞선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이 조부모님 이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세대가 변해가지만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다 같이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조부모님 또 우리 부모님 이 믿음의 세대들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